네,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스테판 차노 목사님의 글을 우리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교만을 읽겠습니다. 중생이 복음적 상태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향유하는데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생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하고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교정으로는 안 됩니다. 전적으로 새로 나야만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얼마나 심하게 부패되어 있는 것입니까? 만일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부패되어 있지 않다면 사람이 거듭나야만 한다는 필요성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복되신 구주께서 중생의 필요성에 대해 그렇게 강력하게 역설하셔야만 했던 그 밖에 다른 이유들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심하게 부패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물려져서 우리의 본성은 부패한 상태로 출생한다.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바라보게 되었으면 단지 내가 몇 가지 죄, 거짓말 좀 하고 좀 미워하고 분노하고 하는 이런 몇 가지 죄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성이 완전히 무언가 문제가 있구나. 나의 본성, 나라는 존재 자체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진리를 통하여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첫째 주, 둘째 주일은 나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죄죠. 그 열매, 그 죄를 살펴보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죄를 살펴보는 부분, 이유는 우리가 미움이 있으니까 미워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통해서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이 샘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샘물이 이 흘러나오는 부분들을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와서 올라가 보니까 샘 근원이 발견되는데 나의 이 죄악된 본성이에요. 그 본성에서 거짓말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끊임없는 죄가 솟구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는 반드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 진리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면 단지 이 바리새인처럼 우리 외적인 행위의 몇 가지 죄를 끊어내는 차원에서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나라는 이 본성이 완전히 죄로 물들어 있구나. 진리는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래서 진리가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 인도함까지 계속 진리 앞에 기도하며 나의 이 얼마나 내가 죄로 물들어 있는가 그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는 간절함으로 늘 진리 앞에 서야 되죠. 그래서 성령께서 바른 진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이 지점으로 인도하세요. 나라는 존재가 이전에는 그래도 나 정도면 이 정도면 괜찮지. 도덕, 종교, 윤리잖아요. 세상의 양심, 교육 뭐 이런 부분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나 정도면 괜찮지. 다른 이들도 나를 보고 저 사람은 늘 하는 말이 있죠.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하잖아요. 나 또한 그렇고 그렇게 괜찮아 나 정도면 했던 내가 어느 날 이 진리를 들었는데 이 진리가 나를 끌고 이리 와 너의 참모습을 보여줄게. 자 한번 들여다봐. 내 마음의 창문을 진리가 비로소 조금씩 열어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창문이 닫혀 있거든요. 이 창문이 아름다운 무늬가 형상으로 다 커버링을 해놓았기 때문에 전혀 몰라요. 하지만 진리가 그 창문을 여는 순간 내가 내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이 진리의 빛이거든요. 빛을 비춰주시는 그 순간에 흠칫 놀라게 되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정말 이 죄로 물들어 있고 이 소망이 없구나, 가망이 없구나.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그 지점으로 진리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교만이래, 교만. 이 교만이 이제 우리의 마음에 이 교만이 죄인데 죄의욕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근원적으로 이 교만의 죄가 올라올 수가 없죠. 왜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지난 한 주간에도 얼마나 많은 죄와 싸우다 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에도 가족과의 시간을 좀 보냈지만 그 안에서도 온갖 죄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내가 막 올라오는데 야, 이게 참 비참하기도 하고 때로는 끔찍하기도 하고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되냐라는 그런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이 죄라는 것은 정말 진드기 같아요. 끊임이 없단 말이에요. 로이 존스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해요. 로이 존스 목사님도 그렇게 이 진리를 선포하시며 하시는 분도 하시는 말씀이 죄는 천국 문까지 쫓아올 거예요 라고 본인의 고백이기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가 어느 누구 앞에 내가 훨씬 너보다 더 거룩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겸손은 나의 내가 얼마나 죄로 부패 있는가, 또 날마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죄가 유혹에 내가 얼마나 노출되어 있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늘 깨닫게 되어지는데 어느 누구한테 가서 내가 내가 당신보다 훨씬 더 거룩해 다 앞에서 먹일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해. 단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이 이 말 하잖아요. 저도 이전에는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이 부분을 인간적으로 외적인 프레임이 넣어서 봐버리면 이게 볼 수 없다면, 이렇게 볼 수 없게 된다면 바울이 얼마나 교만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하는 말은, 바울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당신들보다 나을 게 뭐가 있느냐. 왜 이렇게 말씀이 언밸런스하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뭔가 있을 때 이 말씀이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고 같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당신들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를 찾아내고 죄와 분투하고 죄를 밀어내는 그나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하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수많은 죄 가운데서도 이 죄에 함물리지 아니하고 이 죄를 찾아내고 죄와 분투하며 이 길로 꾸역꾸역 걸어가고 있으니 당신들도 거듭나서 나처럼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길도 걸을 수 없다. 저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죄가 거듭난 후에라도 제가 이처럼 찐덕이처럼 거듭난 성도를 이렇게 얼마나 괴롭히는데 얼마나 힘들게 뒤흔드는데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바울은 당신들도 거듭나서 나처럼 이러한 그나마 이 땅에 불완전하지만 이 길을 걷는데 죄를 찾아내고 죄를 밀어내고 거룩의 길을 걷는 여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라일 목사님 다들 말씀처럼 이 길에 행복이 있다. 당신들도 이 길을 걸었어요.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 길을 걸어야 돼. 이 길을 걷지 아니하고 늘 죄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비참하고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비참한 삶이지만 앞으로의 저 영원한 지옥에서도 더더욱 비참한 삶이 이어지니까 나를 본받아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죠. 내가 걷는 이 길이 참 진리의 길이다. 당신들도 진리의 길로 걸어오십시오라는 말씀이지 이 부분에 내가 당신보다 낫다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부패되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인간이 이런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어 있지 않다면 이 중생의 필요성은 거듭남의 필요성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중생의 필요성을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라고 강렬하게 역설하였던 이유가 뭐냐? 인간이 죄로 물들어 있으니까 니고데모가 죄로 물들어 있으니까 네가 거듭나야만 돼. 그 죄의 집에서 벗어나야만 돼 라고 니고데모의 죄악된 본성의 부패를 보시고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계속해서 만일 인간의 본성이 맨 처음 창조될 때 상태 그대로로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자연적 출생으로 인해 육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처음 아담의 그 상태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담의 타락 이후 성경의 진리는 그 아담의 대표성이죠. 우리의 인간의 대표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 이후의 모든 인류는 동일한 죄를 범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대표성의 원리인데,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육에 속해 있다. 죄로 물들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이성적으로 볼 때는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성적으로, 여러분 지성으로 따져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면에서 성경을 우리 인간의 지성이죠. 과학이라는 프레임으로 본다면, 프레임으로 보게 되어지면 넌센스죠.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죠.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의 하나님의 존재, 창세기 1장 1절부터 쇠프는 말을 하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성으로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천지 창조 1장 1절 믿음이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책이 성경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육신과 십자가, 나의 죄악된 본성, 부패된 원죄를 어떻게 깨닫게 되는가 하면 이 성경의 진리를 읽을 때 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이 성경의 하나님의 존재가에 대한 깨달음이 오게 되고, 먼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오니까 하나님의 거룩이죠. 그 기준이 인정이 되고, 그리고 그 부분,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통하여 나를 돌이켜보게 될 때에 나의 죄를 실제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깨닫게 돼. 찾아내게 된다. 깨닫게 되면서 성경의 모든 진리가, 와, 이게 진짜구나. 나라는 존재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여기서부터 어떤 면에서 더 확실한 이 성경의 깨달음, 이해가 오게 되는 거죠. 내가 성경이 말하듯이 나에게는 끊임없이 이런 죄가 흘러나오고 있구나. 이게 어디서 왔는가 했을 때 성경은 원죄로 왔다. 그럼 이 원죄는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했을 때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될 때에 성경의 모든 퍼즐들이 맞추어지는 첫 출발점이, 저는 어떤 면에서 우리 죄의 깨달음, 진리를 통해 성령이 역사할 때 내가 죄가 깨달아지는 순간, 저도 이전에 그랬지만 대한여성 장로회 합동에 있어서 가장 이제 첫 스텝이 원죄 교리였으니까, 그런데 이게 믿어지나요? 원죄라는 게. 저 자신도 내가 원죄로 물들어 있다는 부분들이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는 내 마음에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언제 제게 깨달아지게 됐느냐 하면,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거의 30년이 지나서 신학교 와서 안수를 받고, 그 이후에 내가 내 진리 가운데, 물론 뭐 청교도 이제 저분들의 글이 나를 이 성경 참진리로 인도를 했지요. 이 부분들을, 이 글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으니까 헨리 나우엔도, 필립 얀시도, 뭐 신천지도 다 사람들의 왜 성경의 해석이 있으니까 그 수많은 장로교 해석이 있고, 해석 가운데 이 청교도의 진리가 가장 성경적이었다. 성경을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로이 존스가 이 설교를 Logic on Fire, 불붙은 논리라고 하잖아요. 그냥 뭐 키에로 케고로처럼 어떤 이성을 비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 진리를 설명할 때에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가장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가장 이 부분이 잘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글을 통해서 내 죄를 살피게 되었고, 성령이 어느 순간 역사할 때에 내가 내 죄를 깨닫게 되었고, 내 죄를 바라보게 될 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의문들이 그때부터 일어나겠죠. 나는 왜 이럴까? 내 안에 이게 뭘까? 나는 이런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내가 저 교회를 사역하면서도 교육자들, 우리 교육자들과 교인들, 가족들에게 나는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분노하고 싶지 않은데, 끊임없이 이런 수많은 죄들이 일어나니까 괴가 깨달아진 그때부터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뭘까? 나를 너무나 계속 그 죄가, 이 진리가 끌고 가는 거예요. 너는 왜 그래? 왜 그럴까? 계속 끌고 가는데, 그 성경의 진리는 하나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도 그렇지만, 왜 그런가? 아담이 범한 죄, 그 죄가 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원죄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요. 나는 이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또 짓고 너무너무 괴로운 상태에서 이 진리가 어느 순간 빛을 발하는 거예요. 진리가 성령께서 봤지? 로마서 5장의 12장 5장 12절에 5장이 이제 원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어때? 너 어때? 꼬꾸라지죠. 그렇구나. 내가 이래서 이렇구나. 그래서 내 힘으로는 이 나의 타락한 이 본성에서 내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이 죄의 지배에서.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으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전에는 십자가를 똑같이 바라봤단 말이에요.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했었지만 여전히 그 죄의 지배에 똑같이 반복되었지만 어느 지점에서 그 죄의 지배에서 쑥 빠져나와 있는 내 모습, 그 죄와 분투하게 되고 이제는 그 죄를 밀어내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내가 죄를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이란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죄로 철저하게 물들어 있구나. 그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믿어지는 거죠. 그때부터는 성경의 모든 교리가 다 아구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도 실제로 깨달아지게 되고 원죄 교리가 깨달아지면서 모든 교리들이 맞물려서 이제는 너무나 확고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정말 성경이 진리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뭘 해야 돼요? 이 진리로 나를 보려고 하고 이 진리로 다른 이들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프리즘으로. 진리 이외로는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되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 어떤 사건을 해석해도 되지 않죠. 오직 진리로 어떻게 하면 이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왜 이런 부분이 저분이 저럴까라는 부분들을 너무나 확고한 분명한 이 진리로 그때부터는 이 진리가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읽게 되겠죠.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프리즘으로 보려고 애를 쓰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 이 진리는 살아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필요성은 산업도 우리가 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있다는 것이죠. 아담의 그 원죄가 우리에게 물려왔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의 이성이 처음에 강력히 거부를 하죠. 헬라인들도 그렇고 주님의 십자가를 도를 전했을 때에 헬라 철학자들이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분도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넌센스다라고 다 거부를 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이 진리가 들어가게 될 때에 본인의 죄를 깨닫게 되는 순간에 이 모든 진리는 다 아구가 막히게 있어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서 그렇다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현대인의 언어로 쉽게 성경을 설명을 하면 훨씬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께로 이 성경을 이해하고 구원의 길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분들이 많아요. 상황 신학입니까? 하여튼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성경을 쉽게 설명해도 원죄에 대해 쉽게 설명해도 원죄 자체가 넌센스인데요.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성육신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인간의 우리 지식으로 볼 때는 어떻게 동정녀의 잉태가 되냐고요. 원죄가 아담이 그 수천 년 전에 범한 죄가 어떻게 내게 물려주냐고요. 그 주님이 위해 수많은 기적이 말이 되냐고요. 히스기야의 해시기가 뒤로 물러간 게 이게 무슨 말이 되냐고요. 여리고성을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다 비웃지요. 비웃을 수밖에 없죠. 저 또한 그랬고요. 이 무슨 하지만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그 지점부터는 내가 이 원죄로 물들어 있다. 성경의 진리가 나에게 깨달아지게 되는 순간부터는 이 진리가 정말 진리구나. 이 성경 앞에 겸허히 무릎 꿇게 되고 이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내가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이제 지점이 거기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찬옥은 계속해서 얘기하죠. 그러므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번째 출생에 의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새롭게 개선되고 새롭게 교정되는 것이지만 일시적으로 수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참 행복은 우리의 본연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타락 전의 그 상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행복인데 한번 곰곰이 여러분들 한동안의 삶도 돌이켜 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의 행복을 여러분을 힘들게 했는가 했을 때에 이 모든 힘들게 하는 근원은 죄예요. 죄. 죄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어떤 이의 갈등을 부추기죠. 힘들잖아요. 갈등이 부추기게 되면 미움이 올라오게 되고 힘들잖아요. 미움이 올라오면 분노하게 되고 복수하게 되고 힘들잖아요. 그 부분이 내 내리를 떠나지 않으니까 거기 사로잡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탐욕. 딴 사람 보니까 저런데 훨씬 나보다 낫네. 나도 저걸 가지고 싶어. 얼마나 힘들어요. 이 탐욕 있잖아요. 탐욕. 이 죄가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해요. 죄라는 부분들이 끊임없이 죄는 만족이 없으니까요. 인간에게 탐욕을 부추겨서 탐욕은 채울 수 없는 깨진 독과 같아요. 인간의 죄성인데 그런데 인간은 죄가 들어오면 죄는 그 탐욕의 독을 채우려고 한다. 계속 채우려고 하니까 이 채우는 과정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과정인데 인간은 몰라요. 왜 이런지 몰라요. 하지만 이 부분이 거듭나게 될 때 우리에게는 다른 모든 이 길을 걸어간 분들이 행복하다라고 외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는 죄로 인하여 이 미움이 올라올 때에 분노가 올라올 때에 복수심이 올라올 때에 탐욕이 올라올 때에 이 부분들을 죽여나갈 때 이 부분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우리의 그런 고통 이 상당 부분 이제 줄어들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 마음에 내가 삶 가운데서도 만약에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다. 내가 전혀 미움이 생기지 않는다. 라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할까요? 그 부분. 누가 나를 뭐라든 하든 내 안에서.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전혀 제어가 되지 않는다. 계속 미움이 올라온다. 고통이에요. 고통. 그것 때문에 이 미움이 올라올 때에 그 상대방을 향해서 늘 그 묵상을 하죠. 묵상하고 괴롭고 이게 지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좀 지워질 것 같으면 안에 도사리고 있던 죄죠. 죄가 또 그 기억을 꺼내고 이게 얼마나 괴로워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이 부분들에서 벗어나는 그 상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게 행복인데 그러면 나는 여전히 거듭났지만 이 땅 가운데 이러한 죄 때문에 고통이 온다고요. 고통. 이게 고통인데. 그래서 이 고통이 어디서 완벽하게 없어지느냐? 천국이잖아요. 천국. 그래서 천국을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시적인 외적인 개선, 이 심리학적인 수단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힘드십니까? 뭐 때문에 힘드세요? 많이 힘드시지요? 설교 중에도 이런 설교가 많잖아요. 힘드시죠? 왼쪽을 바라보세요. 아래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세요. 당신보다 더 힘든
분들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만족하세요. 라고 저기 심리학적인 처방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일시적인 개선으로서는 절대로 인간의 그러한 상태는 해결될 수가 없죠. 근원이 치료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우리는 이 행복을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에서 누려야 될 행복이 내 탐욕이 태워지는 행복이 아니라 죄가 없을 때에 우리가 느끼는 상태가 그 행복인데 그런 평안이죠. 평안, 만족이 행복으로 이어지는데 그 부분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데 어느 정도 일시적인 누림이죠. 누리게 되는 그 일시적인 누림이 영원히 이어지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다. 마치 죽음이 생명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고 무가 존재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상태는 외관상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 상태가 지금 우리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존재를 자체도 전혀 인식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이제 무관심하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 진리는 이 에베소서 2장 1절도 말씀하고 있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우리가 실제로 죽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했을 때, 이 죽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찬옥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미리 일러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정령 죽으리라가 모트 다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을 말씀하실 때 육체적인 죽음이나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상태를 염두에 두고 계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죽음, 즉 그 의로운 본성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고부동한 죽음이요 숭고한 기질과 아름다운 정직함을 전적으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는 날에 정녕 죽으리라. 이 죽음이 뭔가 했을 때에 보통은 이 죽음을 세 가지로 이해를 하죠. 찬옥은 지금 영적인 죽음에 집중을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를 범했을 때에 첫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이 왔죠. 그 죽음. 둘째는 찬옥이 지금 말한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 이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온전히 하나님과 죄로 물든 인간은 분리될 수밖에 없죠. 그 죽음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부하죠. 어두움이니까 빛을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도 빛으로 왔을 때 어두움이 싫어했다는 거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죠.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멀리할 수밖에 없다. 거부할 수밖에 없다. 영적인 죽음, 오직 자신의 죄를 위하여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고, 마지막 또 하나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죽음, 어떤 죽음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옥에 대해서 지옥에 가게 되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그 세 가지 죽음이 우리에게 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우리는 이전의 상태로부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가 없고 새로운 출생이 없으면 도무지 회복할 길이 전혀 없는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참되고 분명한 관점을 소유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존재가 아담의 타락 이후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물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설교가 깨는 단초가 어쩔 수 없이 죄예요. 죄. 우리는, 저와 여러분, 죄로 물들어 있다. 그 사실을 입증해야 돼요. 이 진리를 가지고 계속 그 부분들을 말을 해야지요. 계속. 그래야지만
이제 우리가 나의 상태가 이런 죄로 물들어 있는 아담과는 전혀 다른 변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야 된다. 이 상태로는 이 죄를 향하여 죄악 가운데, 죄의 지배 가운데 가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여기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중생이다, 거듭남이다라고 말씀을 놨어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될 때 우리에게 거듭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참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여러분께서 이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이러한 일들 앞에 마주했을 때, 이러한 생각 앞에 마주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확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있어요. 이 거듭남은 존재의 변화인데 가시나무가 포도나무로 존재의 변화잖아요. 새로운 완전히 피조물이 되는 변화인데 가시나무는 가시만 맺고 이 포도나무가 되니까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리가 양으로 변화가 거듭남인데 존재가 변화다. 존재가 변화되니까 빙이죠. 존재가 빙이 변화가 되니까 이 변화된 빙에서는 변화된 두잉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가시나무는 가시만 맺는데 포도나무가 되니까 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두잉이 바뀐다는 거죠. 이리는 자기의 힘으로 닭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되니까 목자가 끄는 대로 풀을 뜯어먹는다. 이게 두잉이라는 거예요. 빙에서 나오는 두잉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런 거듭남이 일어나게 되었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로이 존스가 지난주에 블로그에 하나 올렸는데 그를 이 얘기를 해요. 우리 거듭남을 그러니까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로이 존스가 많은 방법 하나가 뭔가 하면 오늘날 그렇게만 은사가 아니란 거예요. 황홀경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신비한 경험이 아니라 그런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이 존스가 하는 말이 수많은 변화 중에 하나가 점검할 수 있는 체킹리스트가 이걸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집에서 아내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 라는 거예요. 쇼킹하죠?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이 중생의 진리에서 많은 얘기를 하면서도 거듭남을 확인하는 변화 중에 하나가 이 남자라는 존재가 이 죄가 있으면 약육강식이에요. 어디나 그래요. 힘이 있는 쪽이 힘이 없으면 그 앞에는 다 힘 있는 쪽이 다 지배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당연히 차원에서 로이 존스가 거듭남의 증거는 당신이 가정에서 집에서 아내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처럼 이 거듭남은 이렇게 되면 실제적인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머리에 링이 생긴다거나 어느 날개가 돋친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거듭나도 여기 있는 분들 거듭나도 똑같아요. 전에 봐서는 몰라요. 이분들이 오히려 거듭나기 전에 더 인자한 모습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몰라 그 부분들은. 그러면 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자기는 어느 정도는 알아요. 어느 정도. 왜? 내가 전에 이랬는데 지금 다르니까 이게 뭐지? 이게 의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눈물이 터지고 대성통곡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런 차원에서 로이 존스는 대경실세가 경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뭘까? 라일은 획기적인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이게 뭘까? 그래서 처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처음에는 상당히 흥분이 돼요. 어느 정도 좀 들뜨기도 하고 이게 뭘까 부분들이.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중요한데 그 이유는 보세요. 이리가 양이 됐다. 이리가 양이 됐으면 본성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볼 때도 이게 뭘까? 내가 예전에는 요랬는데 이리 같았는데 지금 양처럼 되니까 너무 신기하죠. 참 놀랍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부분을 경험하게 될 때는 상당히
좀 뜨거울 수가 있죠. 이게 뭘까 하는 부분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떤가 하면, 그 이후에는 이제는 양은 양이에요. 양은 그대로 양이 뭐 다른 종으로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양은 그대로 양으로서 삶을 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그런 뭐 이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뭐 어떤 좀 다른 그런 변화가 아니에요. 이제 양으로서의 삶을 늘 사니까 여기서는 치열한 양으로서의 삶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 놓여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양으로서 삶이 그때부터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쉽지 않은 양으로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으로서 죄와 분투하는 그 삶이 더 치열하게, 더 깊어져. 그래서 양이 되었을 때는 처음에는 새끼 양이겠죠. 그 갓난 새끼 양에서 점점 성화가 되는 이제 장성한 양으로 성화가 되어지는데 그 과정이 뭔가 했을 때 과정은 동일하지만 늘 죄예요. 과정에도 죄가 진드기처럼 들러붙어서 내가 이 죄를 늘 경험하고 분투하고 싸우면서 죄에 무너지고 괴로워하고 또 밀어내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는 새끼 양에서 이제 장성한 양으로 점점 더 강해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시험하셨듯이 저희에게도 통일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죄각성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죄를 툭툭 던져주세요. 툭 던져주면 어때? 너가 거듭났니? 났다고 생각해? 자, 어떡할래? 이 상황에서 툭툭 던져주시죠. 그러면 이제 그때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유혹에 의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괴로워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연단이죠. 이 연단이라고 해요. 더 강한 그런 병을 한번 걸리면 면역이 생기잖아요. 강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이 양도 강해지게 되고 이 거룩이 점점 깊어져 가게 되고 그럴 때에 점점 깊어져 가게 될 때에 그런 이 죄가 우리에게 올 때에 그 죄를 살피고 밀어내는 힘은 더 강해지는 게 그렇게 성화가 점점 일을 걸으면 걸어갈수록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부분들이 경험되어질 때는 정말 이 길을 걸으세요. 이 길을 제가 잘났어가 아니라 제가 걸어보니까 이 길이 너무 좋아요. 이 길로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길을 걸을 때 어떤 면에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먼저 죄를 깨닫거나 죄에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분들은 하고 죄를 깨닫 각성이나 거듭난 상태에 있다면 특별히 이분들에게는 어떤 면에서 산 가운데 더 많은 손해가 있어요. 손해가 인간적으로 본다면 예전 같았으면 어떨까요? 죄가 왔을 때에 미움을 예를 들어 봅시다.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니까 미움이 올라오면 예전 같았으면 미움이 올라오면 그대로 분출하면 돼요. 미움을 분출하면 똑같이 맞으면 돼. 야구 강식이니까 내가 조금 더 센 일이가 되면 이길 수 있는 거니까 부분들이. 그런데 이제 죄를 각성하게 될 때 좀 달라지는데 각성하게 되면 이게 죄로 차라리 내가 죄를 못 봤더라면 내가 못 본다면 그냥 내 그대로 분출하면 돼요. 죄를 못 본다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속 시원하게 대판 한 버리고 막 다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뒤에 또 뭐 화해하고 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때야 뭐 서로가 타협하면 되는 거고 불편하니까 다 하면 되는데 죄를 바라보고 있는 분들은 또 그때부터는 그 죄가 보이니까 여전히 죄가 지배하고 끌고 다니지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각성하게 되어지면 어느 정도의 일반 은총이 작동을 해요. 외적인. 예전 같았으면 폭발할 게 일반 은총이 이거 죄인데 조금 눌러줘요. 근원의 치료는 아니죠. 반창고만 발라주니까 스치면 아픈데 조금 덜 아프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일반 은총에도. 그리고 이제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되어지면 예전 같았으면 저도 늘 해봐요. 늘 이제 제가 어떤 지점에서 죄가 올라올 때 너무나 내 자신이 괴롭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하니까 여전히 그런가 했을 때에
이전에 내가 어땠을까? 보면 이전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폭발을 그냥 뭐 죄로 바라보지 못했으니까 내가 힘센 일이 이빨 잘 갈고 닦고 근육질에 몸을 키우고 이 발톱 잘 긁어놓고 몇 번 휘두르면 이기면 되는 거니까 그런 상태였지만 지금은 이게 어떻게 싸워야 될까? 이 예전에 그 전투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실제의 삶의 그런 부분이 발발했을 때는 많은 손해가 있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분들이 그 순간은 힘들고 아프고 손해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부분들이 1분, 5분, 10분 뒤에는 행복이 돼요. 예전처럼 내가 그렇게 날렸다면 죄를 모르고 했다면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일으키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차르노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타락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비참함의 근원이지만 그것에 관해 진실하게 숙고하고 지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행복에 도달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관해 아주 완벽한 관점을 가지고 그것의 본질을 속속들이 아는 최상의 방법은 이 교리적 중생의 필요성을 숙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이 이 진리를 경험한 분들은 늘 똑같이 말해요. 타락, 우리 조일스 목사님도 그렇지만 이 죄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비참함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참, 고통의 근원이 뭔가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말하잖아요. 세상을 우리가 진리를 들여다보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도를 들으면 세상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비참함의 근원은 네가 돈이 없었어야, 건강이 없었어야, 학벌이 안 좋았어야, 명예가 없었어야.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아무리 갖춰보세요. 갖춰본다고 그걸 다 내가 소유를 했다 라고 했을 때 그 안에 그런 비참함과 괴로움이 제거가 되냐 했을 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 부분들은 빛 좋은 개살구죠. 그래서 그 꽃들에게 희망을 그 줄무늬 애벌레와 똑같아요. 줄무늬 애벌레가 태어나서 보니까 전부 다 무더기를 그려서 애벌레가 꼭대기를 향해서 정상에 올라가고 있을 때 그래 나도 태어나니까 당연히 저기야 올라가잖아요. 그냥 모든 걸 올인해서 친구도 짓밟고 다 밀어뜨리고 막 올라갔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우리의 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너 돈만 있으면 행복해. 건강하면 행복해. 천만에. 진리가 들어오면 좀 회의적이고 염세주의적인 시대가 아니라 진리가 들어오면 나의 이 인생의 실제를 바라보게 돼요. 내가 오늘도 죽음을 향해 한 발짝 더 왔구나. 내가 갓난아기일 때 10대, 20대, 30대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이제 50 중반이구나. 곧 환갑, 칠순, 곧 죽음을 향해 우리 부모님 지금 다 걸어가시는 그 길을 나도 머지 않았구나. 라는 그런 이제 인식이 우리에게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진리가 들어올 때 진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비참함의 근원이 타락의 문제다.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한 부분을 읽고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중생의 교리에 묻혀 안심함은 비참한 일입니다. 중생이 그렇게 필수적인 것이라면 이 세상에서 이 교리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람들이 이 교리에 대해서 거의 숙고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참으로 기이하고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삶을 개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자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 중에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 외적인 삶의 개혁, 신앙의 개선을 얘기하지만 그 전에 먼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나의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항상 그 부분들이 먼저 점검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중생의 교리를 통하여서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고 오늘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이 중생의 교리는 전혀 거듭남의 자신을 입증하는 기준을 통해서 자신을
전혀 돌아보지 아니하고 단지 나는 거듭났어라고 믿고 그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갈 때 그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리가 아주 분명하게 서 있는데도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으며 망상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지옥으로 뛰어든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교리가 아주 분명하게 서 있는데도 사람들이 이 교리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이 중생이죠. 거듭남.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도 우리 영혼의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나 예배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가정에서 진리를 접할 때도 진리는 항상 말씀을 하세요. 진리는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을 좀 시들게 합니다. 진리가 시들게 세상에 대해 관심을 시들게 하고 내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진리는 증폭을 시켜요. 진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염세주의적으로 대하긴 하지 않아요. 일하기 싫다 근데 먹지도 말라도 진리잖아요. 진리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목적으로 해서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을 해서 우리를 건져요. 그런 삶이 아니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은 영혼이죠. 거듭남. 영원한 천국을 위해 진리는 살아가게 해요. 하지만 이 땅에서 진리는 내가 있는 곳에 최선을 다하게 만들어요. 이게 또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삶에 이 돈이 어떤 학벌이 명예와 건강을 목적으로 진리는 살아가게 하지 않아요. 진리는 오직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에 집중하고 그 영혼을 위해 살아가게 해요. 하지만 이 땅 가운데 내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지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최선을 다해 진리는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오늘도 찬옥의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의 한 주간도 지난 한 주간도 그렇지만 다음 한 주간도 계속 살펴보십시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이 죄가 그냥 넘쳐나는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이 죄가 그렇거든요. 죄가 우리를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서 얼마나 이 수많은 죄가 흘러나오고 있는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죄가 어디서 나오는가 했을 때에 내 마음에 죄의 생근원에서 죄가 나온다. 내가 죄로 물들어 있다라는 그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며 내가 죄로 물들어 있다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저를 이러한 죄로 물들은 상태를 저를 제발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오직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은 붙들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그 어느 단어보다 여러분에게 그 저주의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가 어떠한 단어보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될 거예요. 그리고 희망이 될 거고 능력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끌어가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기도.